3월 5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희생을 통한 영광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 오늘 본문에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것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세 개의 이야기가 같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한 부분이고요. 자기의 아들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달라 요구하는 세베대의 어머니 요구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야기로는 맹인이 고침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요. 이 세 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7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십자가 사역을 순종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번 예루살렘 길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를 조목조목 제자들에게 따로 전하여 주시는 내용을 보게 되죠. 먼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인자를 넘겨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그리고 조롱을 당한다. 채찍질을 당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 죽게 된다 하는 말씀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시는 부활에 관한 말씀까지 미리 예고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아주 담대히 그리고 분명하게 걸어가셨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둘째 문단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단은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본문이 꽤 깁니다. 20절에서부터 28절이고요. 이것을 둘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20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먼저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서의 주인공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지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는 그 두 아들이 예수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되기를 바라는 청탁,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어머니도 그러하고 그 아들들도 그러하고 주의 나라 우편 좌편에 앉는 큰 희망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미 왕이 있는 나라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은 반역에 해당되어집니다. 이들의 분위기는 마치 영광의 길을 떠나고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왜 이들은 반역을 하러 가는 것인데 이처럼 분위기가 밝은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 하는 애국심과 신앙심에
공통점이 있었기에 지금 예수께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가 나라를 다시 찾는 일이므로 이 일은 수월하게 쉽게 이루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면 수많은 동조자들을 함께 만나면서 축제와 같은 일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또는 세베대의 어머니가 모르고 있는 것은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전혀 몰랐더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분명하게 이 나라의 회복은 십자가로 세워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지금 주님이 가시는 것은 바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가시는 것임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또 주님께서 세베대의 어머니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신 것은 주님의 나라를 세우러 가는 일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좌우편에 앉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고난으로 두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는 것이라, 그렇게 대답하시는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문단 내용이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 어머니와 사이의 이야기였다 하면, 24절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 사이에 서로 높아지고자 싸움이 생겼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 대하여 두 가지 교훈을 주시는 것이 24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첫 번째 말씀은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결코 이방인의 나라와 같아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행한 일들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것, 그것이 이방인의 나라,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반면에 26절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은 적어도 너희들은 그들을 따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 만들어야 할 것을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되는 것. 그래서 섬김이 강하면 강할수록 도리어 존중받고 도리어 더 크게 위대하게 인정받는 나라, 그것이 주의 나라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25절로부터 27절까지 주님의 말씀은 주의 나라는 이방인 나라와 전혀 다른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나라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는 그 의미를 직접 전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셨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28절은 소개하기를 섬김을 받으려 하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자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오셨다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섬김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28절까지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셋째 문단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29절로부터 34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개의 사건을 앞서 만나보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시는 예고의 말씀이 있는 본문이었죠. 반면에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에서는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인자가 온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시는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개의 사건은 다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주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마지막 문단은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소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는 동상이몽의 여러 장면들이 포착됩니다. 먼저 29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라고 소개되고 있지요. 여리고에서 떠나게 되면 골짜기를 지나서 곧 도착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워졌다 하는 의미인 것이고요.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 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큰 무리들은 주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 동의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장면을 만났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맹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습니다. 소리를 지르기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친 것이지요. 여기서 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던 가장 큰 명분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보았다 하는 측면에서 칭찬하고 환영해야 했던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고 면박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주의 나라를 세우고자 함께 모여든 사람이었으나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회복하는 이스라엘, 무엇인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 정치적 운동인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3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긍휼이 있는 나라, 주의 나라인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그들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의 눈이 보게 되어지고 그들 역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함께 동행하며 따르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쫓아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분위기에 취하고 자기 생각에 취하여 예수님을 쫓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님이 주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여 가시는 것, 그것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본문과 함께 기도할 제목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앞으로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처럼 부름받은 사명을 향해 걸어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닮은 제자 되도록
우리에게 전진할 믿음과 담력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일이 업적이나 성공이나 정치적인 책략 책망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쫓는 일이 신앙이 되도록 주님과의 연합 그것만을 기뻐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따르는 신자 되어야 할 것이므로 우리에게 신앙과 주님과의 연합을 바라보는 참 믿음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언제나 바르게 고백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참 지식과 참 믿음이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언제나 균형이 있는 참 신앙 되도록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